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 땅의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대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마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에서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는 전쟁, 서로의 어떤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 다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그 통치권, 주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전쟁이라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죠. 그럴 때부터 벌써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전쟁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패도 했고 또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께 연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히 에하드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에하드가 깨지면은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오직 하나의 말씀 에하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삶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큰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많이 파괴된 상태에 있고 우리의 삶은 이 영역 주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벌써 이미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나의 내면의 전쟁입니다. 나의 내면에 이미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너무나 많고 사단이 이 내면에 씨앗만 뿌려놨겠습니까? 이 도시들도 건설해 놓고 아주 그 견고한 이 성읍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한에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싸우나 마나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우리 자아를 더 키워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애써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그 mighty warrior, 전능한 전쟁에 능한 전쟁 용사였습니다. 다윗도 전쟁에 능한 전쟁에 탁월한 강한 용사였지만은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야말로 그는 가는 곳마다 모두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전쟁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강한 전쟁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위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곧 예루살렘에 임하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온 땅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온 땅에 안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안식을 풀어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것이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함께 주님과 함께 온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 관할권을 주시고 다스릴 영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 땅을 주님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4절에서 6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심판한다라는 말이 샤파트라는 말이에요. 샤파트. 이 쇼프팀 사사들이라는 말이 샤파트, 쇼페트에서 나왔거든요. 심판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1000년 동안 통치한다.
통치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들을 구별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들을 때에 맞춰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킹덤 빌더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킹덤 빌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 감격에서 잠깐 감격과 위안을 받고 그리고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그 옛 옷을 이 겉옷 이 이 겉사람을 다시 또 주섬주섬 입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나의 의견이 있고 나의 해석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 오피니언, 좋은 생각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탈피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져요.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거 몇 번 안다고 책 몇 권 읽었다고 우리는 안다고 그러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면 뭐냐면 그 알미 생명이 되고 그 알미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알미 아니면은 주님을 아는 그 알미 아니고서는 그거는 알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은 그냥 지적인 동의예요. 그냥 지식의 영역에서 내 머릿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 소설 한 권 읽고 영화 한 번 보고 나서 참 재밌네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이 땅을 모든 영역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도 사실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깨달음의 그 깊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7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부,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여성스럽고 그냥 뭐 귀엽고 예쁘고 사랑받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신부를 보면 안 됩니다. 신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고대 사회의 신부는요 거의 이 팔이 막 팔뚝이 굵고 무슨 일이든 척척하고 우리 이은영 전사님처럼 막 일이 있으면 가만 안 있어요. 그걸 다 막 맞춰야 돼. 끝까지 다 해서 남편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는 부지런하고 신부는 정말 헌신적이고 신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신부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신부인데 우리는 신부인데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신부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신부 훈련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러고도 시편 123편 그러고도 하나님께 내 눈이 주인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서 그게 활활 타올라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그것을 다 우리의 병든 육체 그리고 또 우리의 상한 이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께 다 불살라서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나를 십자가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외길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구원의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갑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장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할 일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수아 너는 모든 일을 완수했지만은 이제 너는 죽고 없지만은 다른 이들이 있지 않느냐. 12지파에 그 두령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너의 스피릿, 예슈아의 스피릿, 여호수아의 스피릿을 전수해서 그들이 다 그 땅을 점령하라. 아직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은 주요 성읍들만 정업했고 나머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지 그냥 뭐 옛날에 랜스 웰러우라는 그 지금도 살아있는 그 목사님이죠. 그렇게 말한 뭐 7 산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도 없고 호소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영역에서 산들이 있어요. 산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 영역에서, 또 여러분 어떤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 교회마다 이겨야 될 대상이 다 달라요. 예, 어떤 교회는 이세벨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 이세벨이 산지인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도 산이에요. 이데올로기의 산입니다.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 연합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본질을 놓친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다시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고 모든 이데올로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우상숭배를 그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반드시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지들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그 산지가 다를 수도 있고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그 산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에하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고 실제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거룩한 영적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